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이 땅의 문제는 많은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분명히 내릴 수가 있죠. 초대교회가 유대 종교와 바리새 사상, 헬라 철학, 로마의 배경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모든 분야에 아무리 위기가 와도 교회만 복음을 바로 말하고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복음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성도는 그 믿음의 진짜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고 그냥 비는 거죠, 비는 거. 잘 되는 거. 성도의 삶이 그러니까 노력하는데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도 잘못되고 전도를 해도 교회 부흥 정도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맞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뭘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내용은 아주 쉽고 간단해요. 예수님의 탄생, 또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고난 받으셔야 하고, 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유대인들은 전부 왕을 기대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 만한 대단한 능력을 기대했는데 죽으셨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인데 몰랐어요. 또 부활하셨죠. 부활의 의미가 뭘까? 또 승천하셨어요. 또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만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와 승천, 재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 인생과 이 땅의 모든 역사, 우주 역사의 종말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재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향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 하나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삶에서 예수 부활을 말하게 되어 있죠. 어제가 수요일이죠. 제가 부천 갔다가 의정부 갔다가 여기 또 광명 갔다가 또 수원으로 와야 되잖아요. 비는 또 얼마나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 동욱 형제가 그동안 이렇게 와서 너무 많이 오면 안 오셔도 됩니다. 뭔 소리야? 그 지난주에 한 주 미뤄져서 3주 만에 보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걱정이 걱정되고 걱정하지 말고 또 말씀 전해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또 태민이도 말씀을 잘 받고 똘똘하더라고요. 또 부인도 말씀을 잘 받고 그게 얼마나 기정한 거예요. 주일날 이제는 TV 큰 거 두면 뭐 하냐고 유튜브로 생방송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아무튼 복음의 내용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간단해요.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진 사람은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을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부활, 이것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을 그냥 성실하게 살면 돼요.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것,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이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사실은 안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아직 아침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온 겁니다. 찬송가 139장에 보면 마리아처럼 새벽에 죽게 온다 이런 고백하는 가사가 있는데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온 것은 좋은 믿음일까요? 안 좋은 믿음일까요? 그때 당시 좋은 믿음. 그럴까요? 많은 부흥사분들이 지금도 남자들도 으스스해가지고 공동묘지에 새벽에 가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했으면 새벽에 그 공동묘지 무덤에 갔겠느냐 하면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라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에 뭐라고 하겠어요? 계시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뭐하러 무덤에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간 것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이라도 보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10절에 보면 오늘 20장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무덤에 가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죄와 사망 권세에 굴복한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하지만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깨뜨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면 무덤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무덤에 가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슬퍼하고 막 울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을 보면 엠마오로 제자 둘이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시대의 분위기로 처형당한 거 아니에요? 틀렸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데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 실망하고 슬펐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낙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들이 정말 그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겠어요. 종교적으로 볼 때는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행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20장 9절에 보면 말씀이 길어서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요. 9절에도 보면 저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려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황이 되고 염려가 되고 가슴이 철렁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세우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 열심히 인본주의 쓰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찾아다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장 예배, 이 말씀 운동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특징이에요. 전에는 저도 예수님을 근사하고 진실되게 모범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믿는 것을 보고 믿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개인 복음화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말고는 주장할 게 없게 돼요. 일평생 그리스도만 알게 되고 말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너무 낙심이 돼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안 됩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아직 개인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직 복음이 진실로는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또 15절에 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몰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착각할 정도예요. 아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 이해가 참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거의 다 못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 염려, 걱정, 낙심, 상대적 비교, 열등감, 개인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는 거 전부 그렇습니다.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 속고 현실 문제에 다급해지고 작은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안 보일까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데 복음을 이해한 것만큼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축복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지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오늘 살펴본다면요. 부활의 제일 큰 의미는 첫 번째로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부활과 임마누엘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가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긴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만 끝나는 아담 족보 아래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도 같이 사형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족보 속에 옮겨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생명이 되어졌다,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족보가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아직도 임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족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족보가 바뀌는 순간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저주와 지옥 배경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족보가 바뀌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멸망의 족보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족보로,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족보가 바뀐 게 아니라 겉사람만 바뀐 것이죠. 사람의 성품이 바뀌든지 개가 천선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족보가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아직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되고 종교의 귀의해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아담의 족보 아래 마귀에 속한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사람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족보가 바뀐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은혜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지옥과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로부터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이겨서 뭐 하겠어요? 며느리한테 이겨서 뭐 하고 자녀한테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직장 동료한테 이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지는 거는 참된
실패가 아니에요. 좀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부득부득 우겨서 이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어요. 궁극적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로부터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해도 그거는 망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사망이 아담의 족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사람은 사망의 졸개 노릇하는 멸망의 자식들인 거예요.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배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죽기 위한 인생이죠. 그러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죄의 권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기준은 율법의 행위에 있어요. 율법에 비춰봐서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비추어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죽어야만 되는데 그 죽어야만 되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공로와 내 주제를 따지는 것은 존경해요.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인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의로운데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지. 의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믿음과 행위는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믿음이다.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모든 환경과 만남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했잖아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주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게 된 거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구약의 말씀의 개념이잖아요. 7일째 창조행위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육신적인 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일로 바뀌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 구약의 안식일이라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구약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은 상실되어졌죠. 참된 안식이 아니라 잠깐 부분적으로 안식이 오고 육신적인 안식이 오고 그 모델과 모형으로서 안식일을 지킬 때만 안식이 온 거예요. 이 깨어진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안식의 모든 복이 회복되어졌는데 그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성경적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요일과 주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은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주로 안식일 교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상관없어요. 주님의 날이 일요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런 것은 논쟁 가치도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 영과 육의 안식이 회복되는 날, 굳이 따지자면 그 날이 주일날이에요. 일요일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 노는 날이잖아요. 그러나 주일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날, 주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날, 그 예배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날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면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기쁨과 감격에 동참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힘이 계속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에 대한 생각도 정리가 돼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이 평일에서도 똑같이 연결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일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일 예배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일날에도 함께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삶의 분야에 임하게 되고 건설되는 것을 보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고 고백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확정되는 개념이고 세계 복음화가 확정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1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신앙의 삶의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19절 오늘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죠. 주님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선언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단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20절에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주님은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칼과 짱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자, 이때 마지막 네 번째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령이 영원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도행전적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왕적인 삶,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적인 삶,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말해주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적인 삶, 사도행전적인 삶이에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때부터 예수 부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삶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넘어지거나 핍박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